할렐루야. 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올해 5월은 하나님께서 각 가정을 아름답게 말씀으로 빚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에게 혹시 할 수 있으면 손을 잡으시고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다른 분에게 멀리 손을 이제 잡고 흔드시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평화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가정을 말씀으로 만들어 가시고 모든 가정마다 주님 주시는 기쁨과 화평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 다 행복하고 평안하십니까? 우리 모든 가정이 믿음으로 화목하고 복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믿음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화목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화목하지 못할 때가 있고요. 중간에도 화목하지 못할 때가 있고 마지막에 가서 화목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음의 가정을 포기하지 않고 말씀으로 쭉 이끌어 가시는 그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의 가정도 화목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처음 태어날 때 어떻게 했냐면 에서랑 다투면서 태어났습니다. 야곱은 처음부터 다투고 그리고 뒤꿈치를 잡고 이런 인물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리브가의 편애를 받고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았습니다. 에서는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어머니의 사랑을 못 받았죠. 그래서 이 야곱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편애한 것을 몸에 가득 안고 자라고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야곱은 편애가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단 말이죠. 그래서 라헬과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우여곡절 끝에 레아랑 먼저 결혼하게 되고 또 라헬이랑 결혼하기도 했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두 여종까지 데리고 무려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 이 복잡 미묘한 이게 그런 드라마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녀가 이렇게 많고 아내랑 첩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편애가 심해서 누구만 사랑했냐면 라헬만 사랑했습니다. 그런데다가 라헬이 죽은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라헬에 대한 사랑이 온 가족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모두 다 사랑하면 정말 좋겠지만 그 사랑이 온전히 오롯이 누구에게로 가냐면 이 라헬의 아들인 이 요셉에게만 집중이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형제들은 무명적삼을 입고 바깥에서 양치고 노동을 하고 있는데 요셉은 어떡하냐면 채색 옷을 입고 요즘으로 따지면 캐시미어로 만든 그 굉장히 좋은 옷을 입고 이제 집안에만 있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본문 이제 37장의 2절을 먼저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우리 그의 형들과 함께 양들을 칠 때라고 돼 있잖아요. 원문에 보면 약간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과 함께 협력해서 양을 치는 게 아니라, 이해되십니까? 어떻게 하냐면 요셉이 치는데 뭘 치냐면 형들을 치고 양들을 친다라고 또 해석할 수 있게끔 애매하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바깥에서 양을 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보내서 형들이 잘 있는지 없는지, 양들이 잘 있는지 없는지 나중에 본문 14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확인하는 작업, 다시 말해서 형을 치고 양을 치는 작업을 요셉이 하고 있단 말이죠. 채색 옷을 입고 우리 위에서 우리를 치는 작업을 하고 있으니 형님들은 마음에 안 들고, 안 그래도 요셉이 너무 미웠습니다. 그러다가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는 큰 사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요셉이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는 일이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맨 밑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습니다. 형들과 함께 양들을 칠 때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요셉이 말하는 거예요. 이 고자질쟁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지금 안 그래도 사실은 형들에게 시기와 미움을 받고 있더라면 눈치가 없으면 가만히라도 있을 것이지 왜 가만히 없고 왜 이야기를 했냐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야기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셉의 형들의 잘못은 감히 상상하지 못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충격적인 잘못을 성경에 기록된 것만 봐도 많이 했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것은 또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형들이 구제불능입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11절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루벤은 그의 작은 어머니 비라와 동침합니다. 이 겁탈을 한 거죠. 루벤이 비라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봤어요. 그러면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4장을 봐도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 족속을 할례받은 그때에 둘이 가서 몰살시켜버립니다. 살인을 했단 말이죠. 이거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다는 38장에 가면 뭘 하냐면 양털 깎는 그 기간에 창녀를 찾아갑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루벤은 요셉이 구덩이에 있을 때 잠깐 어디 갔다 왔는데 어디 갔다 왔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찜찜합니다. 아무튼 굉장히 그들의 잘못이 보통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야곱의 가정 자체는 여러분 이게 교회 공동체거든요. 가정 교회입니다. 족장 교회인데 이 잘못을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공동체에 내 사랑하는 형제가 이렇게 죄에 빠졌는데 어찌 말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혹시 설교 중에 알든 모르든 여러분의 죄악을 지적한다면 여러분 이거를 곱게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앙심을 품고 수치를 주려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잘못됐는데 이거를 설교자로서는 이야기를 해야죠.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는 행동들은 형제들에게 눈에 가시와 같았어요. 그래서 너무 미워했습니다. 형제들이 그를 미워하게 됐습니다. 또 어떤 것으로 미워하게 되었나요? 두 번째인데요. 바로 요셉의 꿈 때문에 미워했습니다. 요셉의 꿈 때문에 형제들이 더욱 미워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오늘날 요셉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은 굉장히 단순하고 특이합니다. 꿈에 우리 곡식단이 다 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곡식단을 묶는데 어떻게 하냐면 모든 곡식단이 있는데 내 곡식단만 일어나 있고 나머지 곡식단들이 나에게 다 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장 8절을 보면 형들이 꿈의 내용을 명확하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냐 하며 이 꿈의 내용을 명확하게 알면서 더 미워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편애까지는 내가 참아줬는데 그 꿈의 내용이 도무지 듣기가 거슬리는 거죠. 참기가 어렵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에게 찾아가서 절을 하고 그를 왕으로 모신다는 내용인데 이게 듣기에 편하겠습니까? 힘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요셉이 또다시 꿈을 꿉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말하고 또 이번에는 아버지에게도 말하게 되는데요. 꿈에 또 신기한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이 있는데 11별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요셉에게 절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가 나서서 꾸짖습니다. 37장 10절을 보면 아버지와 형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꾸짖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꿈에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네가 꾼 꿈이 뭐냐? 여러분, 꿈의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도 어머니도, 어머니는 여기서 라헬은 죽었으니 레아겠죠. 그리고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을 한다는 내용인데, 그 얘기를 듣고 안 그래도 형들은 요셉이 미운데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죠. 그런데 아버지와 형들은 이 꿈의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창세기 42장 요쯤 가면 바로는 그 꿈의 내용을 봐도 모르지만 형제들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은 꿈을 잘 아는 집안입니다. 꿈을 잘 아는 집안이죠. 요셉의 꿈에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이 기초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신데 아직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어떤 큰 계획이 거기에 살포시 드러나게 되는 거죠. 당시의 꿈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통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셨는데 한 번은 여러분 개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 반복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이 요셉은 여기서 배운단 말이죠. 이런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예언적인 기능이 있는데 그래서 이 꿈의 예언적인 기능을 세상 그 누구보다 제일 잘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이 꿈을 꾸고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그 내용을 엘 베델을 통해서 경험했던 형제들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꿈의 내용에 대해서 모를 수가 없습니다. 아주 꿈 해석도 잘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은 이 꿈이 보통 꿈이 아니구나라고 하며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교만해서 요셉이 만들어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무언가 하시겠구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고 때로는 반발하면서 꾸짖고 때로는 마음에 받아들이게 있는 거죠. 여러분, 형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시기하고 있지만 아버지는 그것을 마음에 간직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이 요셉은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는 이 일과 그리고 꿈을 꾼 것을 말한 것 때문에 형제들의 분노가 크게 달합니다. 요셉은 설교자로서 꿈을 전했고요. 요셉은 이 선지자로서 책망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형제들의 분노가 아주 크게 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형제들이 어떻게 하냐면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요셉의 꿈을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멀리서 보고 어떻게 합니까? 죽이기를 꾀합니다. 멀리서 죽이기를 꾀하는데요. 요셉에게 뭐라고 호칭을 하냐면 19절에 보면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라고 하며 서로 호칭을 합니다.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호칭을 그렇게 부르는 거죠. 요셉의 형들은 단순히 시기심으로 인해 우발적인 살인을 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철저한 계획을 담고 살인하게 됩니다. 이 살해, 시체 은폐, 그리고 거짓 보고까지 아주 치밀한 계획을 하게 되는데요. 창세기 37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를 죽여. 먼저 죽이고 봅니다. 그런 다음에 구덩이에 던집니다. 시체 은폐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거짓 보고를 할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는데요. 악한 짐승이 잡아 먹었다라고
하자라고 계획을 아주 치밀하게 세우게 됩니다.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아주 그 계획을 철저하게 한 범죄란 말이죠. 단순히 기분 나빠서 죽인 게 아니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요셉을 죽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요셉을 죽이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고자질하고 시기하고 미워해서 요셉을 죽인 게 아니란 말이죠. 맨 밑에 두 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 맨 밑에 두 줄을 보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이 있는데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요셉을 죽이려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주신 그 꿈을 좌절시키고자 하는 그 의도가 요셉의 형제들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형제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인간이니 편애할 수 있고 요셉만 사랑하고 좋아할 수 있겠지만 형제들의 눈에는 착각이겠지만 하나님마저 우리 편이 아니라 요셉 편만 들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 하나님께서 꿈에 우리로 하여금 요셉에게 절하도록 만든 것이 지금 못마땅한 거예요. 못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데 여러분, 아버지의 양떼가 원래 어디 있었냐면 이 야곱의 집에서 한 5, 60km 떨어진 이 세겜이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세겜. 거기서 양을 치기로 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세겜에 가서 한참 찾았는데 형제들이 없습니다. 어디 갔냐면 이들이 도단으로 가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도단으로 갔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단의 뜻이 뭐냐면 두 웅덩이란 뜻입니다. 웅덩이. 그러니까 형제들은 애초에 계획이 한 구덩이, 이 구덩이에 도단 지역에서 구덩이에 요셉을 빠뜨려 죽인 다음에 빠뜨리려고 이미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이 도단이란 땅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에 주신 꿈을 좌절시키려고 시도를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도단이라는 그곳 구렁텅이, 이 구덩이 거기서 꿈이 좌절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꿈을 실현시키는 출발점으로 우리 하나님은 삼고 계십니다. 우리의 꿈이 좌절되려고 하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출발시키려고 시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과정을 만들어 가시냐면 하나님은 르우벤과 유다를 통해 요셉을 보호해 가고 계십니다. 르우벤은 우유부단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이 악마적인 계획을 듣고서는 실현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르우벤이 말합니다.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왜 그러냐면 어쨌든 그들의 손에서 빼내려고, 구원해내려고 적당한 선에서 눈치를 보고 발언을 합니다. 22절을 봐도 어떻게 하냐면 그 아이를 구출하여서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은 르우벤이 선명하게 죽여서는 안 된다. 아버지 집에 돌려보내야 된다. 우리가 왜 형제를 이렇게 괴롭히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르우벤은 그러진 못한단 말이죠. 이렇게 연약하고 우유부단한 르우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우벤을 사용하셔서 형제들의 손에서 요셉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사용하셔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게다가 르우벤이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구덩이에서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때마침 애굽으로 내려가는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게 되는 거죠. 이때 하나님은 유다를 또 사용하십니다. 유다는 선한 인물이라기보다는
탐욕을 기반으로 제안을 합니다. 유다도 일단은 요셉을 죽이는 데에는 반대합니다. 26절을 보면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 동생 죽이고 그리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유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제안을 유다가 했냐면 유다는 2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득을 얻고 싶었거든요.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 그래도 동생인데 혈육인데 죽여서 되겠냐라고 하며 반대하는데 죽여봐야 이게 명분이에요. 뭐냐면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기 때문에 26절을 보면 무엇이 유익할까라고 했는데 이익 탈취물입니다. 그것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왕 동생을 처리할 거면 이왕 동생을 해치워버리고 눈 밖에서 보내버릴 거면 죽여서 혈육인데 양심의 가책 이런 거 갖지 말고 이왕 처리할 거면 돈이 되게끔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에게 이스마엘 상인에게 요셉을 돈을 받고 팔아넘기는 게 우리에게 그나마 실리적인 이득이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은 20에 팔렸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탐욕스러운 요셉의 이 자그마한 욕심 그것을 사용하셔서라도 요셉을 구덩이에서 건져서 안전하게 보존하시고 미디안의 상인의 손에 넘기기까지 하셨습니다. 요셉을 죽이지 않고 보존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바로 미디안 상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심지어 이방인인 미디안 사람들까지 사용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아마도 이 미디안 상인이랑 요셉 사이에 흥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흥정. 사람의 제값이 원래 은 30이란 말이죠. 근데 요셉은 17세 청소년이기 때문에 은 20을 받았을 터인데 흥정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미디안 사람들은 돈을 작게 주고 살려고 했겠죠. 그런 다음에 요셉을 샀습니다. 사서 보니 여러분 요셉을 관찰하면 어떻습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요셉은 야외에서 노동을 했던 청소년이 아니란 말이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때깔이 보통이 아닙니다. 평소에 명품만 입고 다니고 로션을 하나 써도 좋은 걸 썼겠죠. 요셉이 때깔이 보통이 아닙니다. 딱 봐도 이 미디안 상인들이 볼 때 야, 요놈 은 20에 사긴 했지만 돈이 되겠구나 하고 굉장히 머리를 썼겠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애굽 전체에서 제일 돈을 많이 받을 만한 곳을 탐색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보니 애굽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아 넘기게 됩니다. 36절에 보면 보디발에게 팔아 넘기게 되었단 말이죠.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을 절묘하게 사용하셔서 이 일을 만듭니다. 여러분 형제들은 도단에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웅덩이에서 요셉을 꿈의 방향으로 출발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형제들의 시기와 분노로 인해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르우벤의 우유부단함과 그리고 요셉의 탐욕 그리고 심지어 미디안 상인들까지 다 활용하셔서 하나님은 그 절망의 장소인 도단의 구덩이에서 요셉을 건져서 하나님이 새로운 인생의 챕터인 애굽으로 요셉을 이끄시고 인도에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고 그 꿈이 어떻게 되려 했는지 보려 했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여서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마지막에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50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사람이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 일입니다. 균열이 될 만한 이 것에 하나님이 쐐기를 박아서 쫙 갈라버리잖아요. 요셉에게 꿈을 주시면 이 사단이 날지 하나님은 왜 모르셨겠습니까? 요셉을 선택하셔서 형제들을 사용하시고 모든 사람을 사용해서 이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왜 죽이려고 했냐면 단순 시기가 아니라 요셉을 죽이게 되면 그 꿈이 사라질 거라고 여겼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꿈이 파괴될 만한 장소인 도단에서부터 하나님은 그 꿈을 출발시키십니다. 여러 사람들을 다 활용하셔서 모든 사람을 활용하셔서 결국에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셉은 형들과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의해 억지로 이제 팔려왔지만 신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자의로 내려오셨습니다. 억지로 오지 않고 자의로 오셨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그 생명을 보존해 주기 위해서 팔려갔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미 다 죽어버린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끝날 것이라고 여겼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죽이지 않고 보존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그 꿈을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신약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날 거라고 여겼지만 예수님은 친히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고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 안에서 이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5월달이 우리 가정의 달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정은 주님 안에서 온전하고 완벽한 가정입니까? 아니면 온전하고 완벽해지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가정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가정은 처음에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직 믿음이 부족합니까?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는 못하지만 우리 주님이 뜻하신 계획과 시점이 되면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해 주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훌륭한 사람, 훌륭한 가정, 훌륭한 가문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부족한 야곱일지라도 야곱의 가족일지라도 선택하신 그 사람, 선택하신 그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주셔서 친히 이끌어가고 계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파괴하려는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이것이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인 줄 알고도 파괴를 하려고 했고 그 꿈이 요셉을 죽이면 어떻게 될지 지켜보려고 했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 내게 주시는 감동으로 내게 주시는 도전으로 말씀이 나에게 다가왔는데 내가 이 말씀을 내 삶과 혹은 내 삶의 정황과 내 마음과 그리고 내 지금 상태와 맞지 않기 때문에 거절하고 멀리하고 싶어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실현시켜야 되는데 그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때때로 우리는 좌절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막고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는 것을 막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크게 말씀의 회방꾼이 되어가지고
설교하는데 강단에 올라와서 마이크를 집어 던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막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찢어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막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소한 부분에 때때로 하나님 말씀의 실현을 막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여러분, 밤에 자려고 만약에 제가 누웠는데 기도하라고 도전이 들리기는 합니다.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기도를 조금 더 해야겠는데 몸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조금 더 일찍 가서 이 묵상을 하면 좋겠는데 일찍 가라는 도전이 들려온단 말이죠. 근데 어때요? 몸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저는 목사가 아니었더라면, 그리고 목사일지라도 만약에 우리 교회에 새벽 예배에 아무도 안 나오셨더라면, 저 혼자 나와야 됐더라면 아마도 저는 새벽에 못 나왔을 것 같습니다. 못 나왔을 것 같아요. 제가 어쨌든 나와서 설교를 하고 그리고 들었습니다 아멘을 전해야 되잖아요. 녹음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저에게 이 방편과 어떤 이 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나온 거지, 때때로 저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실현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좌절시키는 그런 것이 때때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마가복음의 1장에 보면 예수님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나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힘을, 욕망을 꺾고 기도하셨단 말이죠. 누가복음 22장에 봐도 예수님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며 나의 욕심을 끊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를 원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아들이시지만 순종하심을 통해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온다면 그 말씀을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한계를 꺾고 실천하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때로는 특별한 마음의 도전이 있습니다. 지금 그분에게 전화를 해야겠다. 지금 그분에게 찾아가 봐야겠다. 지금 교회당에 가봐야겠다. 이런 이 특별한 어떤 마음의 도전이 있단 말이죠. 이럴 때 순종하고 움직이게 되면 하나님의 특별한 일이 생기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가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때때로는 스스로의 연약함으로 인해 낭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르우벤과 유다, 그리고 심지어 이방인 미디안 상인을 다 활용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계획하시고 성취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 오늘 우리의 교회가 가정 안에서 부족함과 교회 안에서 부족함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고자 하신다면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끝내 완벽하게 이루어 가실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한 우리의 뜻과 우리의 꿈이라면 우리가 꾸역꾸역 이루어 가야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한계를 느낀 기쁨의 그 도단의 웅덩이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만들어 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